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 얼굴을 보고 누구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거죠.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분별하기도 하고 짐작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봐야 확실하죠. 한두 번 만난 사이도 얼굴을 보며 내가 저 사람 본 적 있어 하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얼굴이란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안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는 마주 앉고 싶지 않죠. 길 가다가도 그 얼굴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꼴이라도 안 보고 싶다 하는 거죠.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3절에 2번 반복돼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끝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나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 뽑힐 때 요나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책을 느끼는 대상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죠. 아이가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자꾸 부모님을 피하는 거죠. 부모님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감추려고 해도 뭔가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부모가 얘가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자꾸 피하거든요. 우리가요 한 주를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한 주간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숨은 거죠. 소극적인 회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적극적이죠.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게 정이죠. 감정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제일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디에도 안 간다? 천국에도 안 간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 기분 나빠. 하나님 명령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죠. 니네로는.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네에서 안 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그런데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현재 스페인 당대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라고 그랬어요. 3,000km나 떨어진 곳.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적극적으로. 가만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멸망해야 될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면 하나님도 멸망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 큰 죄인 니느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것을 요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 내 마음도 돌이키실 것이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자신을 돌이키셨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도망가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한테 1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마음에 감동되기를 네 그거 어디 선교지에 보내라. 또는 어려운 누구를 도와라 하는 감동이었어. 근데 싫어. 불순종하기 싫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써버려야 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써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못하도록. 요나의 심보가 현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다 해도 땅 끝까지 가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꾀를 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아이와 같은 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풍랑과 물고기를 예비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서 배에 오르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면서 이제는 됐다. 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왜? 배 탔으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배 밑바닥에 내려가 들어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못 찾으실까요? 바다 끝에 저 세상 끝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거기서 찾아서 요나를 돌아오게 못 하실까요? 아모스 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늘 끝이든 바다 끝이든 땅 끝이든 수월 저 지옥 끝까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는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죠.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도 이미 그때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엉망으로 산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면 다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요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뒤집고자 하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자 하시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자 하면 막으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뿐인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며 어딜 간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린아이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고 하나님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